할렐루야. 2014년 8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증거하는데 왜 계속 증거되느냐 하면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지금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게 제일 아름다울까요? 돈으로 찾으면 돈 많은 돈이 아름다울까요? 돈은 200만 원을 보면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운 것은 순종하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까다로운 자한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시는 이것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은 까다로운 자한테 잘한 것, 까다로운 자로에 순종한 것이 십자가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은 목사, 장로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한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 치고 순종의 결과는 죽고 마르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순종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한 임금이 신하들더러 망태기를 하나씩 주면서 얘들아 내일은 저 앞 우물가에서 망태기에다 물을 담아오너라. 그래서 임금이 시키니까 모든 사람이 가서 망태기에다가 물을 담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가서 물을 망태기에다 담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들은 주는 밥을 먹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주인이 주는 노비를 먹고 주인이 주는 좋은 옷을 입고 시큰 쉬다가 저녁 때 또 망태에다 물을 담아보니까 물이 쭉 빠져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한테 오니까 주인이 아무 말 안 해요. 망태에다 물을 담았어도 물이 안 옮겼으니까. 그런데 한 신하는 망태에다가 물을 계속 퍼부은 거예요. 새는 건 신경 쓰지 않고 주인이 시키니까 망태에다 물을 부었어요. 계속 물을 퍼 담으니까 저녁 때 가서는 인생은 어차피 집에서 쉬나 망태에다 물을 퍼 담으나 시간 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는 월급을 받은 사람이라 망태에다 물을 퍼 담는 건 주인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월급 안 받는 신하가 있습니까? 망태에 물을 부어서 망태에 물이 빠져나가는 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물을 퍼 담았더니 샘의 물은 쫄아붙고 망태의 물은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 그 나중에 뭐가 나왔느냐면 망태에는 물은 없는데 샘에는 보화가 주인이 숨겨놓은 보화를 거기서 찾아다 주니까 그 주인이 그 망태기 안에 있는 그것을 너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추년은 순종함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열추년은 다섯추년은 불순종함으로 기름을 준비합니다. 결론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요 기름 준비된 것은 십자가를 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내가 나 하나 변화되기도 바쁘구나.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야. 화를 낸다고 해서 누가 하나 눈을 깜짝할 것도 아니야. 이야, 이것이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돌이켜도 인간이 세 가지까지 질린 것이 인간이 교만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어제 설교를 내가 새벽에 들어보는 거예요. 어제 설교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똑같은 설교예요. 그러면서 까다로운 자가 딱 생길 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당신이 나한테 필요는 하나.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뭐든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필요는 하나. 뭐든지 이게 무서운 대답이더라고. 결론이 그렇게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걸 내가 다시 성경 읽으면서 주님께서는 절대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 이전에 너한테 벌써 보수를 주었어. 너는 순종하고 않을 수 없어. 너는 보수를 준 거야. 순종함으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너한테는 벌써 보수를 다 주었어. 지급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 품값 받아먹고서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으로 피와 같은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는데 우리는 형제의 죄를 보면서 용서는 어디 갔든지 꼴 자체를 못 보는 아주 밴댕이 소각죄 같은 나를 보면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우매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덤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할 말이 있다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인가? 이 베드로전서를 보다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본인이 됐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이것이 자유자가 그렇구나. 자유자다. 순종 불순종도 너 수술하는 거야. 너 자유자야. 그러나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째 나흘째 증거되는데 첫 번째 우리 개가 문 밖에 나가 있을 적에는 자유롭게 다니는데 점심 저녁 교통사고 이것은 주인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나 집 안에 있을 적에는 먹는 거,
목마른 모든 책임을 주인이 해주는데, 그래서 개는 수없이 핍박을 받아도 주인을 봤을 때에 이유 불문하고 꼬리를 흔드는 것이 개로움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이 개만도 못한다는 게 이게 원리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기를 보면서,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러우냐.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약자사가 작은아버지 진짜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어디가 훌륭하냐? 그런 소리 말하라. 속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다면, 당신 죄가 없다면 속는 거예요. 없는 척해. 깜짝 놀라면 아니다. 나는 말 못하는 죄가 수없이 많다. 그럼 걔가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되게 이렇게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누가 그러더니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다. 너는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 변화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걔는 또 그 소리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유, 작은 아버지는 존경하는 사람이야. 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과는 까다로운 사람한테 순종하십니까? 저는 이게 웃을 노릇이, 날 닮으라고 할 만한 자격이 스스로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나 닮으라. 사도 바울까지도 날 닮으라고 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사망을 이기질 못해. 베드로도 날 닮으라고 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도 날 닮으라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보면은 천사가 큰절을 할 때 깜짝 놀라서, 아니다. 나도 너와 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베드로도 고넬료가 절을 할 때가 아니다.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인데 나를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님도 사단한테 마귀가 예수님이 나한테 경배하면 모든 천하를 주리라 그랬지.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런 본질을 보면은 겸손만이 아름답고 순종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진짜로 우리는 남의 눈에는 티를 볼 때에 자기라고는 본질은 전혀 못 보는 소경 같은 신앙이 바로 나였구나. 그래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괴로움을 주는데, 그러나 지키는 사람한테는 바로 우물 안에는 보화가 그 사람 것이 되듯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지만 우리의 눈은 현실에 선악으로만 보는데 너무 밝아서 세상 것 이게 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옳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놓고 가는 것인데, 거기에 아주 자존심을 걸고 죽기 살기로 살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데, 그게 이겨봤자 저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한테 이 어리석어서 인정받으려고 설교를 해놓고 설교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이런 아주 막된 나를 보면서 참으로 한참 멀었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는 어려운 게 하나가, 이 성경이 지금 까다로운 데 잘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이루기 전까지는 이걸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 그거는 더 좋아요. 사랑하라.
근데 성경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 사랑하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벽돌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은 좀 쉬운데 까다로운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이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잘못하면 상관없어요. 또 내가 잘못하면 상관없어. 저 사람이 잘못하면 아주 부닥치는 거예요. 내 입술에 코가 붙은 거 괜찮고 남 입술에 코가 붙은 꼴을 못 보는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제가 한번 해결을 한 때가 있어요. 한 13살 먹은 여학생이 눈을 보는 순간에 아유 눈이 저렇게 무섭게 생겼네. 걔가 서산에서 약을 지러 왔는데 걔가 난소에 무릎이 있어서 약을 석제를 쳐줘서 그 애가 먹고 났어요. 그래서 그 애는 엄마 얘기를 들어본 이 어린아이가 3살 때 눈에 암이 왔다는 거예요. 그 암을 눈 하나 고치느라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 애 하나만 살린 것만 감사인데 난소에 무릎이 생겨서 약을 돈을 안 받고 줘줬어요. 하도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약은 먹고 지내다 보니까 저 딸내미가 눈에 암이 걸려서 애동딸 하나가 눈 하나가 병들고 저것 때문에 죽을 때 있는 재산 다 들여서 저 눈을 고쳤노라고. 그런데 그 눈을 보면서 천금보도 귀하게 쳐다보고 아름답게 보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눈물을 보면서 인생은 남의 허물을 함부로 지적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저 눈이 독하게 생겼다 했지만 그걸 고치느라고 엄마 아버지가 생명 다 버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으로 피 흘리신 아름답다 예수의 나의 좋은 친구 이런 찬송을 하면서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벌벌 떠는 나를 보면서 입이 천개라도 감사 이상은 할 수 없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감사하십니까? 밥을 먹을 때 감사하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십니까? 성을 쉬어보면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원망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내가 착합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웁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한테 부닥쳤을 때에 내가 종이라는 건 순간에 놓쳐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사람이 살인받았다는 이게 사화는 여기서 사화는 자유자요. 여기서 사화는 제사장이요. 여기서 사화는 긍휼을 잊지 못하는 긍휼을 입은 자요. 여기서 사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나 너는 신부는 믿음으로 아들이 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면 너는 까다로운 자한테 잘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요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바로 너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골로새 3장에 보면 너가 행한 대로 하늘의 유업을 주기 위하여 네 분량대로 네 망택에다가 상급을 쌓는 대로 준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고난도 사람 어느 정도 참아요.
근데 제일 못 찾는 게 그 자존심의 문제는 참 참기 어렵더라. 그게 크고 적은 거 따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응? 때로는 10만 원, 20만 원 그냥 잊어먹어도 끄떡았는데 이런 상황 10원 가지고도 자존심이 딱 걸리면 아주 그건 못 베기는 거구나. 그것이 인생이었구나. 욕심, 자기 잘난 맛을 사는.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칭찬 못 받는 나를 보면서 많이 또 울어요. 울어요. 내가 죽으라고 설교를 해도 이 설교가 나도 변화되지 못하고 성도도 변화도 못하고 이 설교는 참으로 바람이 나는 문제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설교를 아닐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데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 내가 4월 5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구절이 나오면서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야만 천국이 되어지는구나 그러면서 힘을 다시 얻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설교를 자기가 들어보면 후회 막심하며 변화되지 않은 나를 수없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보다도 설교하고 잊어먹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으로 까다로운 자한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는 거라고. 혼자는 사랑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까다로운 자한테 사랑하는 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요 십자가의 도의 완성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님과 나는 마음을 낮은 데 두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하늘의 상급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는 일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참으로 까다로운 자한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내 자존심을 다 벗어버리고 그의 말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보지만 인생은 나라고는 자존심 욕심으로 계속 높아져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며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제는 말씀이 내 가슴 속을 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